조선시대 21대 왕인 영조의 아들 이선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뒤주에 갇혀서 8일 만에 죽습니다. 아버지 왕이 왕위를 이어받을 세자에게 너는 뒤주에 들어가서 죽어버려라 명령을 내려서 엽기적인 방식으로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왕실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되었다, 또는 이 세자의 악행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다 등등. 아직까지 이거는 천국에 가서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제대로 물어봐야 될 일입니다. 영조는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사도라고 하는 새 이름을 하사합니다. 죽음으로써 과오를 뉘우친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도세자는 그 이후로 뒤주세자 또는 저게 쌀괴짝 아닙니까? 쌀괴짝 되감, 미괴 되감 등등으로 민간에 불렸다고 합니다. 이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사건이지만 그 패턴은 비슷한 사건이 하늘나라의 왕 아버지가 자기 세자에게 괴짝에 들어가 죽기를 명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왕이 자기 아들, 죄 없는 아들에게 내린 창자가 끊어질 듯한 결단이었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은 부왕의 온전하신 이 중심의 뜻, 네가 희생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아들 하나님이 온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뜻을 아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에 그 뜻의 중심의 결단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은 기꺼이, 어떻게 해요? 기꺼이 자원함으로, 억지로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꺼이 복종해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기꺼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꺼이 울면서 기꺼이 자원하여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강팍하고 불순종하는지 알 사람이 있도다 없도다 있어요?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일어난, 하늘의 가장 높은 보좌에서 일어난 결단의 큰 비밀, 이걸 Great Mystery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잘 표현해 놓은 성물이 바로 언약궤, 정거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 쌀괴짝 뒤주하고 비슷하죠. 네.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10계명, 이 말씀 10계명은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계명에 말씀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왼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왼수 사랑 안 되잖아요. 왼수 더 많아지지요, 열심히 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왼수를 다 죽이는 방법은 내 마음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기 싫을 거예요. 소래 보는 장사 같은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왼수를 자꾸 갖다 붙여요. 아, 그거는 내 옛자, 내 육체에 붙은 옛 마음에 죽으라고 집요하게 하나님이 푸시하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잘못 해석하면 어때요? 죽기까지 불복종합니다.
그래서 반쯤 지옥 생활하고 아버지의 뜻을 오해하게 돼요.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모든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마음을 사로잡아, 느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전혀 다른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다운로딩 되기 시작해요. 다운로딩. 언약궤 안에 둘로 쪼개어진 이 돌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양으로 성장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자기 육체를 쪼개고 심장을 쪼개어진 바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쪼개어진 심장, 브로큰 하트가 언약궤 안에 쪼개어져 열려져 있는 말씀의 돌판이에요. 항상 여러분이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의 돌판을 볼 때 우리의 흉악한 죄 때문에 쪼개어진 성자 하나님의 심장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깨어진 만세반석 깨어져 열려진 주님의 심장으로부터 죄로 인하여 멸망해가고 있는 심판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과 죄인들에 대하여 모든 피조세계에 대하여 생수의 강,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흘러나오는 생수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요. 하늘에 있어요. 이 언약궤 또는 증거궤 위에 속죄하는 자리, 속죄하는 이 은혜의 보좌가 뚜껑으로 탁 하고 덮여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4절입니다. 너는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극히 거룩한, 우리 마음의 안방을 지극히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성소로 만들면 거기에 증거궤 위에, 언약궤 위에 뚜껑으로, 속죄소를 뚜껑으로 딱 덮어요. 그 거룩 천사들. 바로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온 세상과 모든 피조물과 특별히 피조세계 위에 왕노릇하라고 창조된 죄인된 사람의 그 하나님 말씀의 법에 드러난 허물을 하나님이 죄 사해 주심으로 덮어주시는, 속죄해 주시는 은혜에 보조한 거예요. 속죄소가. 할렐루야.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성전에, 어린 양 성전에 깊은 곳에 지성소, 언약궤, 예수님의 깨어진 심장의 돌판 그 위에 뚜껑에 은혜의 보좌 속죄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린 양을 닮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성전에 지극히 거룩한 마음 중심의 안방 위에 우리도 은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이 하늘의 은혜의 보좌와 땅의 은혜의 보좌, 하늘의 마음과 땅의 마음이 일치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법칙대로, 뭐대로요? 법칙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땅에 다운로딩 되어집니다. 이거 맛보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왔다 갔다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사교 활동하는 게, 취미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거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가라고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을 반복 이 무더운 여름에도 훈련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짓입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이야기할 테니까 10배는 크게 하세요. 이게 잘하는 짓이라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희생으로 인하여 죄에 대한 심판의 보좌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시지만 죄에 대한 심판의 보좌가 예수님이 심장을 깨뜨려 죽으심으로 은혜의 보좌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몰랐는데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
지혜와 계시 성령의 계시를 우리가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심장이 찢겨 나간 그 사건을 보면 울컥울컥 해야 돼요. 눈물이 쭉쭉 나와야 돼요. 아멘. 근데 이거 모르면 그냥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헛된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요.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걸로 된다 안 된다? 이 피해 희생을 믿는 죄인들에게, 이 피해 희생을 믿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고 심판을 이기고 구원의 은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이 뼛속 관절 골수 심장으로 이 은혜의 복음을 감격하고 기뻐하고 넘쳐날 때 여러분이 천국을 느껴요. 순교 현장에서도 감옥에 갇혀도 어떤 짓밟힘을 당해도 어떤 모욕을 당해도 증거할 힘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되어야 어떤 상황 속에 내 삶을 통하여 생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인생을 살다 보면 열받고 화나고 뒤집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옛사람의 거짓자에 다 묶여가지고요 얼굴이 싸나워져요. 갈수록 열심을 낼수록. 그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관절과 골수로 심장으로 새겨넣지 못한 결과입니다. 더 훈련받기를 축원합니다. 반복하면 다 아는 뻔한 사실이 내 몸에 능력화되어져요. 인격화되어져요. 예수 새 사람화되어져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왕 같은 하나님 비슷한 제사장 복된 삶의 증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계속해서 여름과 겨울에는 몸 만들기를 집중적으로 하자 해서 캠프를 여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편안하게 여러분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결정해도 좋지만, 제가 기쁨의 성도라면 저는 제 바쁜 스케줄도 조정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앉아 저는 8시간 하루 종일 서서 떠들고 춤추고, 물론 좋아서 하는 것이지만 해보셔요. 한번 하고 나면 몽둥이를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할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할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에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이 예수를 믿고 점점 신앙이 발전하여서 지성소, 어디요? 지성소, 성소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 은혜의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다 사용을 안 해요, 성도들이. 그런데 거기가 우리의 도움의 장소인데, 어떤 때라도, 어떤 위기의 때라도 거기서 도움이 오는 장소고 소위 능력과 기적이 오는 장소인데 거기까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육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죄인된 옛 자아가 나인 줄 착각해요. 그 생각이 나인 줄 착각해요. 거기까지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려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 없이 담대히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는 주님이 열어놓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자리인데 주님이 죽어서 들어갔으니까.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된 후에 성도들에게 보낸 13권의 편지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를 100번도 넘게 반복하고 있어요. 몇 번도 넘게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예수 안에서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다 아는데 진짜 알아요? 그 신비, 그 능력을 여러분이 진짜로 누리고 깨달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내가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면 아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고 자기는 편안한 길로 가고 자꾸
이렇게 어느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냐? 여러분이 구원의 올림픽에서 우승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박태환 선수가,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 땄잖아요. 그 황영조 선수. 자기를 막 몰아붙이는 코치가요, 어느 나라 미워서 때려 죽이고 싶더래요. 좋은 코치예요, 좋은 코치. 저는 그렇게 밀어붙이고 싶지만 그러면 내가 맞아 죽을까 봐 살살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바울은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로 말하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의 언약이 있는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다른 문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문은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지금 당장 하지만 한 세대 뒤에든지 평화를 빙자하여서 문은 여러 가지다, 뭐로 가도 갈 수 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욕하면 안 돼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를 믿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먼저 구원의 도피성, 구원의 피난처, 바로 성전의 현관문에 도착, 현관에 들어서는 거예요. 거기서 내 죄를 소멸시키고, 불로 소멸시키고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이 세상과 육체와 결탁한 걸 반드시 말씀의 칼로 도려내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작동 안 됩니다. 갈수록 그것은 속으로는, 겉으로는 아멘 하면 속에는요 불불 끓게 될 거예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요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복종시키라고 푸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은 자존심으로 세우고 있을지 모르, 이거 안 되면 천국을 못 살아요. 여기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지만 하나도 기쁘고 즐겁지 않아.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섭섭함에 묶여버려요. 어떤 자존심에 묶여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세요. 이거는 처음에는 불편해요. 길들어질 때는 불편해요. 한번 길들어지면은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인이 내 등 위에 타고 길들어진 말 같은 나를 이끌고 가지 않으면 허전해져요. 이 라이프 스타일을 익히는 것이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자, 그래서 현관에 들어섰어요. 그 다음에 현관에서 여러분 자고 먹고 씻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현관에서 어때요? 세상의 신발을 벗고 정결함을 입고 거실로 들어가,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서 식당에서 말씀의 밥을 먹고 조명을 켜고 천국 텔레비도 보다가 그다음에 때가 되면 어때요? 내실인 안방에 들어가요. 바로 그 지성소, 은혜의 보좌, 성령과 말씀과 천사의 가이드를 받아 때를 따라 어느 때든지 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성소, 언약궤 위에 뚜껑인 바로 속죄소, 은혜의 보좌까지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혼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시간, 특별히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은 뭐냐?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영화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천국의 영화, 천국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열진 드라마를 지금 연출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또 모든 그 느낌을 가지고 빨려 들어가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이 천국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재미있는 영화가 나왔다, 1000만 관객을 사로잡다 그래서 소문 듣고 갔잖아요. 가서 보는데 재미없으면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어때요? 영화를 보는데 재미가 있어.
내 마음과 생각과 느낌을 막 빨려 들어가. 그러면 어때요? 그 영화를 보고 우는 거야. 이 세상의 영화는 가상현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실상현실이에요. 이 세상은 가상현실 같은, 거기에 웃고 즐기고 열받고 치고받고, 이게 옛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망하는 길이에요. 그것은 예수와 접붙여진, 예수를 머리로 한 새 사람의 느낌과 생각으로, 천국의 구원 드라마의 실상으로 예수님의 깨어진 심장의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선택해서 그것으로 느끼고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말하고 그것으로 반응하는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엉망진창이 더 됩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깊이 파들어가 보면 쑥대밭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환경조경부를 통하여 마음의 잡초가 다 베어지고 강팍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곡괭이를 가지고 보들보들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을 농작물을 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에서 구원받는,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심판과 멸망을 찾아봐요. 적어도 한 400~500번은 나올 겁니다. 구원받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3D 입체 화면 유튜브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심판에 대해서 봅시다. 왜 사랑이신 하나님이 공의의 법대로 하늘 궁창에 물을 쏟아부어 하늘 궁창 아래 땅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시려고 결단하신 것일까요? 사랑이라 하면서, 사랑으로 오래오래 참으시던 중에 마침내 공의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6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낳은 죄가 온 세상에 가득가득하여 온 세상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싸그리 망하게 된 거예요. 싸그리, 완전히 싸그리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심판으로 정결케 다시 시작해야만 해야, 그래야 보존이 되고 그래야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은 멸망, 이 죄에 대한 멸망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시 말합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런데 이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거를 보고 닥치는 대로 아내로 삼아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는 육신, 즉 짐승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땅에 점점 가득하게 되면 의로우신 하늘 재판장의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건 구약의 말씀이 보여주고 신약의 말씀이 보여주고 이 자연의, 인류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개인, 가정, 나라도 영원히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육체가 죽는 것, 그게 이미 심판입니다. 육체는 내어준 거예요. 마귀의 밥으로, 흙이기 때문에, 옛 뱀의 밥으로. 여러분이 옛 뱀의 밥인 이 흙의 정욕, 이 세상과 육체와 물질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면요, 죄송하지만 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요. 근데 이거요, 마음 잘 지키려고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마음의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슬피 울며 탄식함으로 그러면 안 돼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의 성전 속에서 울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뻐 춤을 춥니까? 그것이 반영되는 것이 영으로 기뻐하고 영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육으로 기뻐하고 육체로 쾌락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라이프 스타일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죄가 땅에 가득하게 되면, 더럽혀지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장이 땅에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지금 전 세계의 문명, 인류의 문명, 지식이 전부 다다, 뭐 과학이 전부 다다, 인간의 두뇌와 혼까지도 해킹하려는 이런 정도의 시도가, DNA도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진행되고, 예사로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에, 대적하고 조롱하고 믿어도 적당하게 믿는 시대에 여러분, 성경을 꿰뚫어야 돼요. 아멘. 왜냐? 패턴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 차게 되면 죄가 임하게 됩니다. 배은망덕이 하늘에 달하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직전에 단골로 등장하는 죄의 메뉴가 자유로 포장된 성적인 방탕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쟁이들, 성도들, 죄종들, 이것 예사로 은밀하게, 이게 즐겁거든.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빌미로 여기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게 중독되고 묶여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많이 영원한 감옥으로 끌고 가는 죄가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행실인 걸 알고 구별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로 스트레스 안 풀어도 돼요. 예수님이 나의 즐거움이고 예배와 찬양과 주님과의 고상한 즐거움이 여러분의 고상한 즐거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추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러면요,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그냥 산에 가도 충만하고 온 세상이 내 건데요, 뭐 아버지 거니까. 할렐루야. 이 내면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지어지시게 모든 보물과 보배로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믿음이 풍요롭고 부유해야 돼요. 그런 성도들 중에 물질을, 환경을 다스리고 맡을 만한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많은 물질과 높은 자리와 권력도 맡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6장의 타락, 특별히 성적 타락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해석 중에서 이 유다서 1장 14절에 언급된 외경문서 에녹서를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또 유대 랍비들과 초대교회 교부들,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는 초대 교부들, 초기 교회 해석은 이 성적 타락의 배후 세력,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해석을 따릅니다. 이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는 분도 있지만, 2절에 등장하는, 창세기 6장 2절에 등장하는 성적 타락의 주범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적 근거로 욥기 1장 6절과 욥기서 2장 1절, 시편 82편 1절에 언급하는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신들로 숭배를 받아왔던 타락한 전사들, 천상의 존재들, 악한 영들, 다시 말하면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이 천상의 존재들과 지상 사람의 딸들이 관계를 맺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이 천사들이 자기 처소를 지켜 다른 육체가 된 거예요. 천상의 존재들과 지상 사람의 딸들이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도저히 거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육체, 곧 짐승 같은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일종의 DNA 변형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피림. 아니, 불신자와 신자가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는다고 뭐 키가 3m, 4m, 5m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피림 거인 용사가 그래요. 태어나가지고 고대의 명성을 떨쳤다고. 이것이 이후로 계속 구약 성경에 흘러오고 있어요. 이런 흔적들을 우리는요, 그리스 신화나 모든 민족들의 고대 설화나 신화들에서 부분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해석을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해석이 어쩌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성적인 타락 등 육체의 욕심을 충동질하여, 우리 욕심 다 있잖아요. 욕심을 충동질하여 죄가 가득 차게 만들어 땅을 더럽히고 멸망케 하는 배후 세력이 누구냐? 사탄의 하수인들, 바로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적 세계관이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헛소리냐 합니까? 갈수록 여러분 만물의 배후의 정신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 점점 이 세상에 그 뿌리가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는 자까지도, 믿는 자의 영혼, 믿는 자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까지도 삼키려고, 혼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원수 마귀의 세력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고 경계하고 파수꾼이 된다는 말은 전부 다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을, 내 마음, 생각, 감정, 의지를, 내 혼을 지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이걸 철두철미하게 관절과 골수 크리스찬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 만만치 않습니다. 완전히 사람을 인터넷과 유튜브와 텔레비와 모든 매스미디어와 SNS, 문자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걸 끝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기도하고, 기도가 좋아져야 돼요. 주를 위해 심지어는 고난받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 감사해야 돼요. 주님 위해 땀 흘릴, 내가 육체에 남은 때에 주님 위해 땀 흘리고 희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나 이런 기회를, 이거를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하늘의 상이 되기 때문에. 아멘. 완전히 다른 세계 방식인데, 성경을 보니까 구약 신약이 다 그래요. 세상이 점점 거꾸로 교회에서도 편하고 적당하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성경과 성령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셔야 돼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본이 되고 더 희생하고 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섬기는 자리라는 걸 기억, 그것도 기쁨으로. 아멘.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섭섭해할 거 없어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죄로 온통 더럽혀진 땅을 물심판으로 씻어내어 다시 세팅,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입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높은 자가, 힘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자원이 있는 자가 은혜를 입혀주는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로 예수로 옷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물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노아는 경건한 조상들의 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죄와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신을 따르는 삶의 라이프스타일로 살아갔던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한 거예요. 성경대로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 믿으면요, 세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육신의 생각을 가진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여러분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또는 마음의 상처나 갈등을 겪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그거요, 내가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 하는구나 생각해요. 이때의 스트레스 쌓이죠. 이때 뺑 돌지요. 이때 뭔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싶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보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멘이 갑자기 자꾸 작아져요. 온전히 열받기를 축원합니다. 걸려들었어.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열받는데 아멘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부부싸움 나고 이혼하고 뭐 때려치워버리고 이러자. 그러면 안 된다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천국의 능력을 뺏깁니까? 안 뺏깁니까? 이때부터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져요. 이걸 자꾸 훈련하세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 자리까지 가야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게 돼요. 그때부터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인정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좁은 길로 걸어갔던 이 노아를 택해서 조상들이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이전에 아담과의 언약, 또 여자의 후손 언약에 이어서 이제는 노아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18절에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나타나요. 이걸 카버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 이게 노아 언약인데요, 믿음의 행함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내 말을 믿고 네가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을 피할 것이라는 구원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하고 맺은 언약이. 이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테바. 여러분이 뭐 가게 하나 이름 지으려면 테바 추천합니다. 있어 보이잖아요. 이 테바라는 것은 직사각형의 상자, 이게 사람이 운전하는 배가 아니에요. 상자. 직사각형의 상자 또는 방주, 아까 뒤주 있잖아요. 궤짝 같이 생긴 거예요. 그 궤짝 안에, 그 방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깨어져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한 죄로부터의, 사망 권세로부터의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그 방주 안에 들어있어요. 원시적인 형태지만 출애굽기 2장 3절 5절에서 애굽의 왕으로부터, 죄와 사망 권세자로부터 죽음의 심판을 피하려고 장차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구원자가 될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담아가지고 이렇게 나일 강물에 띄웠잖아요. 이 갈대 상자 할 때 상자도 구원의 방주하고 똑같은 테바예요. 테바. 그 모세를 구별되게 세상의 강물 속에 구별시켜준, 살려준 게 뭐냐, 보호해준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 깨어진 구원의 언약 테바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훈련했던 모세의 성막,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다윗의 장막,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고정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다 지성소에 뭐가 두어지느냐, 아까 언약궤, 증거궤, 바로 그 속죄소가 있는 그 언약궤도 바로 구원의 언약 돌판을 담은 상자, 방주에 해당됩니다. 또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를 담았던 바구니와 광주리도 구약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언약을 담은 상자, 방주, 언약궤에 해당하는 신약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같은 언약과 계시를 시대마다 조금씩 모양을 다르게 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악한 생각으로 가득했던 당시의 사람들은 심판을 대비하여 오랜 세월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상대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친절하게 또 착하게 같이 어울려 살았겠지만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온 가족들이 달라붙어가지고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뭐 나무를 자르고 대패를 하고 못질을 하고 얼마나 힘든 노동입니까? 쓸데없는 짓거리를 한다고. 놀고 먹고 말이지 이래야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쾌락을 따라.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뭘 방주를,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믿음의 방주를 짓는 집을 짓는 걸 보고 조롱과 멸시와 비난을 분명히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방주가 점점 완성되어 갈 때 되니까 이 재수 없다, 심판은 무슨 나고 이걸 때려 부수려고 하지 않았겠나 성경적으로 추정해 봅니다. 이 추정이 틀렸습니까? 그건 하늘에 가서 물어보십시다. 분명히 내가 영화 감독이면 그렇게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재수 없는 징표니까. 그런데도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고집스럽게 세상과 구별되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우직스럽게 걸어가는 아버지, 또는 영적인 아버지, 교회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남편에 대하여 가족들조차, 교회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무슨 생활 선교사고 뭐 힘들어 죽겠는데 뭐 무슨 지상명령이고 무슨 남은 자고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을 거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노아의 세 아들 같았으면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괜히 믿음 유산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도 큰 기쁨에 좋은 소식도 아닌데, 아이고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부모 눈치 봐서 교회는 와줘야 되고, 아이고 이 설교를 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이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이 약한 가족들 중에는 의심과 갈등이, 낙심과 좌절이 생기기도 했을 것이고, 이 문제 때문에, 라이프스타일의 문제 때문에, 한 영,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웠을 거예요. 나중에는 하도 노아가 막 강하게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순종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거절과 비난과 조롱으로 인하여 가장 많이 상처를 받고 속이 뒤집어지고 가장 많이 공격을 받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노아의 아내나 자녀들이나 며느리였을까요? 아니면 노아였을까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걸 기쁨으로 각오해야 돼요. 특별히 기쁨의 교회 지도자들은. 아멘. 이걸 가지고 뭐 세상에 적당하게 칭찬만 받고, 진리가 아닌데 비진리가 진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하나님이 안 될 때도 안 될 때는 그 교회를 축복하셔요. 그때 생수가 터져요. 그때 지성서 은혜의 보좌가 험악한 세상에 하늘의 능력이 임해요. 전부 다 역전이라고, 전화위복이라고요. 이게 성경과 시대와 문명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이 누가 그런 남은 자들인지를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하나님 전부 다 보고 계셔요. 자, 그러면 노아와 또 그 가족들, 노아 뜻에 순종해가지고 같이 방주를 짓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사람들은 구별된 라이프스타일로 꾸준하게 한결같이 믿음 생활했던 이런 가족들, 어떻게 이 모든 외로움이나 때로는 왕따나 또는 핍박이나 조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을까요? 성경도 교회도 없었을 때인데 말입니다. 분명히 저는 꾸준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안에서 교제하는 가정재단을 통하여 서로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러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았다고 믿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 처음에는 힘들었겠지만 점점 하나님이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면서 한 영으로 순종하지 않았겠나 추측해봐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 번 말씀하신 말씀대로 물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고 이 심판이 지나가고 방주에서 나와서 새 세상, 정결해진 새 세상에서 너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에이씨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노아가 어땠을까요? 고마웠을까요? 미웠을까요? 예? 때려 죽이고 싶다고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모세를 육신에 속한 성도들과 심지어는 지도자들까지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육을 따라, 육의 마음을 따라, 육의 정욕과 육의 생각을 따라 올라오는 이거를 하루에도 5만 가지가 다 떠오르는데 이거를 말씀의 칼로 쳐내고 마음을 성전으로 성소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자기 마음은 쑥대밭이 되고 회칠한 무덤같이 되어가지고 실제로는 잘 지냅니까? 하나도 잘 못 지내. 언약을 맺었으니까 만사불통이죠. 생명수가 흐르지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아프게 찌를지라도 수술받기를 축원합니다. 수술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알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쉽지 않다는 알아요. 죄 권하고 음란 권하고 돈이 최고라고 권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받는 삶의 방식을 택하여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내 안에 기쁨과 소망으로 이 너머에 있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메시아닉 킹덤과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있는 영안이 밝아진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그것을 통하여 이 고난을, 이 시련을, 이 어려움을 다 이겨냈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도 그것을 통하여 이겨낸 거예요. 기쁨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모든 이것을,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돼요.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여러분 안 기쁘면 억지로라도 악어 웃으면 웃으세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안 웃는 사람요 꼬집어 주세요. 제가 안 웃으면 꼬집힐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훈련의 장입니다. 가상훈련, 시뮬레이션의 장소예요. 영원한 소망의 세상이 열린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지금 미리 끌어다가 말씀을 믿고 성령의 능력 안에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연단과 시험을 통하여,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훈련, 저도 그렇게 지난 수십 년을 해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거예요. 방심하지 않을 거예요. 1초도 방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은근히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적당하게 하지, 광신자들이가. 여러분 칭찬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균형을 잡고 제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저것이 맞구나 하고 따라와야 되고, 또 교회 바깥에도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는요 예수 환자로 쳐다볼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 죽겠는데 마스크 끼고 지금 1시간 동안 앉아있고 더운데 이렇게 돌아갈. 그런데 이 길이 사는 길입니다. 교회 자체가 구원의 방주라지만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 우리를 위하여 심장이 깨어진 언약궤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 어느 때든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저는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밟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고 주님의 안방, 주님의 심장소까지 들어가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언약궤 안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도의 권세, 왕같은 제사장의 입술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마음이 일치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의로우신 재판장의 심판이 있다고 수백 번도 넘게 반복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때 온 세상에 물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예고편으로 임한 이 불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것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주님 오실 때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런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지금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뮬레이션 훈련장은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뼈에 새겨 넣어야 돼요. 이 세상을 등지고 직업도 갖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살아야 돼.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깨어서 이 세상 이제 주님이 가자 그러면은 어린 양의 잔치로 나아갈 준비 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전부 다 여기에 꽉 애착과 집착을 두면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를 보기 때문에 세상의 징조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면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의 어떤 좀 저하고 그동안 이렇게 생각이 달랐던 분들도 이 생각을 사로잡아 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사는 길입니다. 형통하는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도들조차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물심판, 롯의 불심판의 때와 같이 말씀을 외면하고 조롱하고 또 심지어는 대적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을 주님이 친히 예언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 육체의 정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맡은 바 모든 직업과 사명과 공부와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생활 선교사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예수의 심장이 깨어진 은혜의 보좌, 지성소 언약궤 위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 이때에도 도움을 받아 넉넉히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만 가지 복을 받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복된 영광의 세대들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